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열왕기상 19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갈멜산 이후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아합 왕의 불순종과 탐욕,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어서요, 아합 왕조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리게 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고요,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기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 한마디를 하자 위대했던 선지자는 그 한순간에 무너져 깊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도망 끝에 멈춰 선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라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로템이라 불리는 이 나무는요, 더 이상 갈 곳 없는 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 다른 자가 쓰러지듯 찾는 절망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카페들 보면 로뎀 나무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뭐 희망이나 소망을 의미하고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의미이거든요. 잎도 무성한 게 아니라 잎이 거의 없어서 그 광야에 가서 그 나무 아래에 앉는다고 해서 시원해진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아주 작고 볼품없고 불에 태우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로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사실 에셀 나무가 훨씬 더 바람직한 겁니다. 어쨌든 화려한 갈멜산의 승리자에서 이제 가장 초라한 로뎀 나무 아래의 도망자로 변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은요, 때때로 환경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지요.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여. 여기 처음 앞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요, 보다 대신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두 단어 보면은, 제 눈에는 보면 두 단어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걸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동사를 단지 본다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다르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결국 결론을 이 보다가 그것을 보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어서 보다로만은 번역하지 말고 보고 두려워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가 본 게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위협을 보았죠.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의 말을 본 겁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는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왕비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어디로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안심이 안 되어서 어디로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요, 죽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는 실패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는 고백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한계의 고백, 탈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무너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한계의 고백, 이런 탈진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저도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요, 이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 나가는 히브리어에서 매우 강렬한 접촉을 표현하는 때 사용합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접 손을 대어 만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일어났더니 떡 하나와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였어요? 먹을 떡, 마실 물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영혼을 먼저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몸을 돌보시고 계시죠. 배고픔을 먼저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렇게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라는 떡을 차려 놓으시고 기도라는 물 한 병을 놓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쓰러진 엘리야의 머리맡에 떡과 물을 놓아두신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 머리맡에 말씀을 놓아두셨습니다. 제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 하루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직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나옵니다. 엘리야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 즉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며칠을 걸었다고요? 40일을 걸었다고요. 이 40일 동안 바로 요
주신 요걸 먹고 건너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빠짐없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 40일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의지하여 광야를 지나가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아직 얼마나 멀고도 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살아가겠노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제 힘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40일을 걸어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무너질 때마다 솔직히 한계를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지쳐 잠든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을 감당할 말씀의 양식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음을 믿으며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 무너져 있는 분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흔들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해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두려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쳐서 쓰러있는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떡과 물을 놓아두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맡에도 말씀의 양식을 놓아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친 몸과 마음을 오늘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이 새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허기를 채워주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걸어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끝난 것 같을 때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도 주님은 아직 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 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40일을 걸어 호렙에 이르렀던 오늘 이 새벽에 받은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하루 내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새 힘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